7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7월 한 달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이렇게 살아왔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치부와 유초등부 마지막 성경학교 날이에요. 오늘 특별한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임하시도록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가 중고등부 관계돼서 이렇게 수련회가 중고등부 전체가 다 참석하는 건 아니지만 외부에서 있고, 또 전주 서원교회 중고등 청년 수련회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숙박을 좀 자면서 하고 싶다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중고등 청년, 이렇게 8월 새로운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겠어요. 특별히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5번 시편 27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인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여름의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았던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 앞에서는 죄와 허물뿐인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불순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와 사회가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여름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 평강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로 임하시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새 힘을 얻어 세상 속에서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였네. 눈같이 희게 알피에 온몸을 잠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내게 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넣고 납 조각을 에바 어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잔을 채워 주소서. 이번에 월드컵 관련돼서 하프타임 쇼라는 게 처음 생겼죠. 원래는 이런 미식 축구에나 있는 게 하프타임 쇼입니다. 중간에 막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도 하고 결승전과 연관돼서 아주 특별한 행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이번에 하프타임 쇼에 우리나라 가수 BTS가 등장했습니다. 짧게 나왔지만 곧 BTS 등장 때문에 시청률이 급상승했다 그래요. 지금까지 피파 관련된 이 중계 사상 최고의 시청률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한국은 축구로는 결승전에 못 갔지만 가수들이 결승전에 갔기 때문에 한국이 결승전 간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정말 국위선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BTS 하면 워낙 유명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보이그룹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BTS가요, 월드컵 직전에 프랑스에 있었다는 거예요. 파리에서 공연을 하고 도저히 올 수가 없는데 샤샤샥 가가지고 거기서 공연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월드컵 전에 유럽 투어를 했습니다. 아리랑이라는 주제, 요즘 그런 걸 가지고서 테마로 곡도 나왔지만 그걸로 투어를 돌면서 전에는 많이 채워지지 않았던 스테디움이 꽉 채워지는 9만 명이 들어가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런 곳이 두 번, 그러니까 18만 명이 꽉 채워지는, 영국도 가고 벨기에도 가고. 근데 벨기에 브뤼셀에서 공연 중에 관중 중에 누군가 실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보고서 응급실로 바로바로 보내서, 그게 또 BTS의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사람들 노래하는 대로 정말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러면서 그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믿었던 그 모습 그대로예요. 이런 게 이렇게 사람들이 그 당시의 현장에 관련돼서 글을 쓴 사람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그 공연장 9만 명이면 엄청 크죠. 물론 이제 벨기에 브뤼셀이라는 곳이니까 파리와는 공연장 크기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관중 틈에서 한 사람이 실신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소리를 지른다고 그래서 알 수 있나요? 그 BTS 지민이 무대 순서를 막 이렇게 진행을 하고 막 하는 중에 뭔가를 본 거예요. 뭘 봤냐면 관객석에서 손으로 이렇게 X자를 하는 사람들을 본 겁니다. 쓰러진 사람이 한 건 아니겠죠. 쓰러지면서 한 건 아니겠죠. 옆에서 안 돼요, 이 사람 죽어요, 막 이렇게 옆에서 X를 표시하니까 무슨 일이 있냐? 넘어졌냐? 그래서 응급팀을 보냈는데 응급팀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BTS 전담 경호원이 달려가가지고 사람을 안아가지고 병원으로 이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신한 사람, 실신한다, 아유 왜 꼭 넘어져 하는데 폭염이잖아요, 유럽이. 지금은 조금 시원해졌다고 합니다. 갑자기 시원해져서 한 10도, 15도 정도 한다 그래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40도 하다가. 근데 폭염일 때 밖에서 이렇게 더위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질환이 세 가지가 있대요. 한 가지가 아니래요. 우리가 보통 열사병이라고 부르는 거가, 첫 번째 종류는 갑자기 땀을 많이 흘리면서 운동을 할 때, 예를 들어 걷거나 급한 운동을 할 때 경련이 일어난대요. 열경련. 수분이 몸에서 갑자기 빠져나가면서 근육에 쥐가 나는 거예요. 뒤틀리는 거예요. 이거는 갑작스러운 운동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고 구토가 나는 열탈진. 보통 이걸 열사병이다, 더위 먹었네, 이렇게 말하는데 더위 먹었으니까 쉬어라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래요. 그냥 두면 큰일 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열로 인해서 몸이 뜨거워지면 피부 속에 있는 이 혈관들이 열을 빼내기 위해서 막 팽창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다리 있는 쪽, 대부분 다리는 좀 내놓고 다니잖아요, 여름이니까. 그쪽으로 막 팽창한대요. 그런데 장시간 그 열기 속에 서 있는 거예요. 뛰기도 하고. 그러면 피가 뇌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서 몸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뇌가 갑자기 전원을 탁 꺼버린대요. 그러면 뇌가 구동을 해야 되는데 탁 기절하는 거예요. 왜 기절했는지 모르고. 그걸 열실신이라고 합니다.
왜 뇌가 전원을 끌까요? 사람이 누워야 피가 뇌로 가니까 강제로 눕게 하는 거래요. 너무 무섭죠? 감사하기도 하고. 누우면 피가 머리로 가니까 얘는 정신을 못 차리고 서 있으니까 좀 누워라 하면서 픽 쓰러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실신하는 거랍니다. 우리는 보통 아주 광적인 팬들이 저거 실신하고 있네 이럴 텐데, 찜통 같은 더위에 뭐 한 30분 이렇게 서서 있고 그러면 모두에게 올 수 있는 일이에요. 의사들이 말합니다. 이런 가수들의 공연장 이런 곳에서가 열 실신이 발생하기가 아주 쉬운 최적의 장소라는 거예요. 이 우리나라 싸이 콘서트 같은 데 보면 물을 막 뿌리잖아요. 흠뻑 쇼라고 해가지고 물을 엄청 뿌립니다. 어느 정도 사진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분이 싸이세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실까요? 저렇게 뿌리는 겁니다. 저러니까 실신하지를 않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공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막 온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물을 맞으면서 뭐 워터밤이라고 해서 이렇게 쏘는 것도 있지만 그거에 서로 쏘는 거고, 저거는 아주 그냥 물을 정수가 된 물이라고 합니다. 먹어도 된다고, 떨어지는 걸. 그러니까 저기를 미친 듯이 가는 거예요. 여름에 열사병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나 근육에 열 경련이 오신 거예요. 쉬어야 돼요. 운동하면 큰일 나요. 더위 먹었나? 예, 좀 누워 계셔야 돼요. 시원한데 다리를 심장보다 좀 높게 들고 그렇게 계시면 금방 회복된대요. 열 실신, 뇌에 피를 공급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도 해보시고 움직여야죠. 그래서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이제 열대지방이에요. 필리핀 가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시원하네. 우리나라가 더 더워요 지금. BTS 이야기 뭐 싸이 사진 보여드렸지만 중요한 건 이거 한 사람들 기억해야 됩니다. 한 생명 살리기 위해 소리를 칠 수도 없고 어떤 표현도 할 수 없으니 같이 우리 표시합시다. 그걸 알아본 지민도 대단하지만 표시하고 기다렸던, 그래서 한 생명을 살린 이야기가 이번 BTS 하면 꼭 따라오는 최근의 이야기, 7월 1일 2일자 공연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오늘 우리도 그런 심정으로 아우리치를 가져 한 사람이라도 살리려고, 하나님 여기는 제발 봐주세요. 여기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의 성경학교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눈을 향해 주세요. 얘 자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또 이번 제자학교 아울리치가 9월에 있을 우리 교회 아울리치도 다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 영혼에 대한 그러한 영적인 시도들을 진행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표시를 혹시 하시지는 않으실까?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막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트랙에 막 신나서 달릴 때 하나님이 그만 속도를 줄여야 돼.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탈진해 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못 알아차린다면, 그러면 실신하고 경련이 일어나고, 근데 왜 그러지? 당연하죠. 쉬어야 되는데 못 쉬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이거를 보여주실까요? 더 나아가지 말고 멈춰라, 또는 이제 더 나아가라, 여기 머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사인하실까요? 오늘 스가랴서는요 특이한 걸 보여주세요. 아마도 성경 읽어보실 때 내 성경 진짜 몇 도 그랬지만 이거 진짜 특이한 본문이다 싶으신 본문이 오늘 스가랴서의 딱 이 구절이 오늘 주일에 걸렸어요. 두 가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뭐냐면 두루마리가 날아가요.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두루마리 하면 우리 보통 두루마리 휴지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일상화된 두루마리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리는 양피지, 커다란 사람 혼자 들 수 없는 커다란 양피지 두루마리,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성경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양피지를 이렇게 펴놨는데 방 하나 한쪽 면이 가득할 정도예요. 엄청나게 길어요. 그러니 혼자 읽기도 어려워요. 누가 이렇게 돌돌돌 한쪽에 펴줘야 읽기가 가능합니다. 이 양피지에는요 안팎으로 글씨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뭐 그렇게 써 있지 않지만 성경 오늘 표현대로라면
이쪽에 기록된 글대로 저쪽 글대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앞면에 기록된 내용이 있고 뒷면에 기록된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우리도 이런 식으로 요즘은 참 인쇄술이 좋아서 앞면 뒷면이 다 인쇄가 되어 있죠. 예전에는 한쪽 면만 했습니다. 뒤에 백이니까. 지금은 좋아졌어요. 마찬가지로 인쇄 관련된 생각하시면 쉬우니까 두루마리가 있는데 썼는데 성경 말씀을 앞뒤에 다 써 있는 거예요. 그게 날아다녀요. 이거는 에스겔 2장 9절 10절에 앞뒤로 써 있는 두루마리에 대한 설명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안팎에 기록되어 있는 글, 이 글이 이 에스겔이 봤던 환상과 비슷한 걸 스가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오늘 스가랴 본문에서 이 날아가고 다니는 두루마리도 에스겔서와 동일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3, 4절의 내용에 특별히 저주받을 대상을 두 부분으로 구분했는데 도둑질하는 자들을 위해 그리고 맹세하는 자들을 위해, 뒤에 본문에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망령되이 맹세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거짓 맹세하는 거와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거짓 증거한다라고 하는 10계명의 뒤에 있는 구절과는 좀 차이가 있고, 앞에 10계명의 1에서 4계명에 해당되는 것의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가 이 맹세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5에서 10계명의 딱 중간에 8계명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의 도둑질과 맹세 문제는 10계명 전체의 문제다, 이렇게 학자들이 다루기도 합니다. 10계명 전체, 하나님이 주신 기본법이죠. 기본법을 어긴 사람들을 위해 기록된 내용이 있고, 에스겔은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냐면 먹어요. 들어가니까 쓴데 입에는 단데 속은 쓰고, 그걸 외쳐야 되니까, 말씀을 외쳐야 되니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엄청나게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날게 하세요. 나는 두루마리라고 하니까 궁금하시죠? 좀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두루마리에 저렇게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피지로 말려 있는 게 쫙 펴져가지고 펄럭펄럭 종이 비행기처럼 접어놔서 그런데 아예 펴져가지고 날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엄청나게 긴, 어느 정도 긴 거냐 하면 성경은요 길이가 20규빗 9m예요. 그리고 너비는 10규빗 4.5m예요. 그러면 이건 성경에 등장한 기록 중에서 20규빗과 10규빗에 해당되는 이 면적은 출애굽기 26장에 나와 있는 성소의 면적의 크기와 동일합니다. 열왕기상 6장에 있는 솔로몬의 현관, 즉 낭실이라고 부르는 현관 크기와 동일해요. 우리 1층 로비 현관 크기만한 두루마리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펄럭펄럭하면서 집채만한 두루마리가 날아다녀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먹을 수가 있어요? 나는 거죠.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겐 그걸 보여주십니다. 이 어마어마한 큰 두루마리 성경이 날면서 어디로 가요? 4절, 도둑의 집으로 가요. 그리고 또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요. 들어간다고 했지만 너무나도 크니까 못 들어가겠죠. 집 위에서 날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 가서 뭐 하나?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불사르려고 지금 하늘을 날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고 그 위에서 날고, 그걸 위해 하나님은 큰 두루마리 성경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두루마리가 왜 나냐면 4절 초반에 써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성경을 보내세요. 말씀을 보내세요. 그래서 말씀을 어긴 사람들을 찾아내세요. 그들을 불사르시려고 하세요. 오늘 말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엄청나게 확대가 돼서 커져서 펄럭 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누구 집에 머무르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저 도둑질한 자의 집이구나, 저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은 자의 집이구나, 그 위에 가서 저러고 있구나.
왜요? 불사르려고. 불은 하나님이 내시고 두루마리 성경은 펄럭거려서 불을 키우는 역할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 정도까지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지만 사르려고 라고 설명합니다. 지금 두루마리가 나는 것도 무서운데 상상해 보세요. 지금 외계인 나오는 그런 거대한 비행선만 봐도 무서워, 영화 그런 거 장면. 그런데 커다란 성경이 날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집을 향해. 그들은 하나님이 멸하실 자들이에요. 불사르실 자들이에요. 이 굉장히 무서운 환상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이 펄럭거리는 두루마리 성경이 가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도둑질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한 걸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집에 갈 거니까요. 와서 그늘지고 좋네, 무더위에. 그러면 그날 완전히 그 안에 열실신과 아주 불타버리는 역사가 성경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 돼, 더 이상 저 또 마음으로 도둑질하고 그 도둑질하는 거 내버려 두고 그런 거 안 돼, 내가 갈 거야,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두루마리를 보게 되는 것도 두려운 일이고, 그것이 우리 집에 찾아오는 것도 두렵고, 그것으로 인하여 집안에 일어날 일들은 더 두려운 일입니다. 이거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말씀에 기준이 있는 사람들, 기준점을 이탈하면 하나님이 날아가시는 거니까, 날아가게 하시는 거니까 두루마리를. 그러면 이게 하나겠어요? 집이 한두 채가 아닌데? 그럼 두루마리 성경이 갈매기처럼 끼룩끼룩거리며 날아서 온 집으로 가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이 거대한 성경을 날아가게 하셔서, 다른 말로 누구라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이미 세우셨고, 이 기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찾아가시고, 찾아가시기 전에 회개해야 됨을 오늘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거 비슷한 이야기, 불사르시겠다라고 하시는 이것과 상당히 비슷한 이야기가 고린도 전서의 3장 12절에서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집으로 찾아가고 그 집과 나무와 돌을 사른다 이렇게 되었지만,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구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함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두루마리가 날아가서 누군가의 집 위에 머물러 그들의 공적을 확인하고, 말씀을 따르는지 그렇지 않은지, 금과 은이 있는지 아니면 타버릴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약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을 따른 사람은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 같을 것처럼 되어진다. 주변은 다 타버리고 혼자 살아남듯 될 것이다. 너무나도 무서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를 향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의 두루마리가 나는 형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든 가고 누구에게든 찾아가되 말씀대로 심판할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벗어난 사람을 찾아가신단 말이에요. 시편 107편 20절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은 고치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역할만 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보내서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찾아가시되 불태우시려고 찾아가세요. 오늘 스가랴 본문과 시편 107편의 본문을 둘 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가신다는 건 똑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하늘 위에 띄우셔서 찾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돌이켜야 되는 때예요. 돌아와야 되는 때예요. 우리가 더 이상 머뭇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우리 잘 되라고 주신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영원히 잘 되는 쪽으로만 사용되지 않아요. 그 잘 되라는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잘 되지 않는 쪽으로 말씀이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과 다른 사람들을 찾아내시는, 말씀을 벗어난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인 아니겠어요? 돌아오라 하시는 사인, 머물지 말라는 사인. 두 번째 환상은 더 특이합니다. 곡식을 담은 통과 연관된 환상이에요. 오늘 본문 5절에서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에바라는 말이 곡식을 담는 광주리, 바구니 같은 거예요. 뭐 되박 같은 커다란 되박이라고 해야 될까? 우리나라에서 콩을 뜨거나 하는 거는 네모나게 생겼고 유대 사회에서는 바구니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바구니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거 쌀 12대 정도가 한 바구니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걸 에바라고 부릅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은요, 에바 안에 여인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안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래오래 기억하시라고 기괴합니다만 으스스합니다. 여인이 들어가서 띠리리리 나오고 있어요. 점차. 이 여인이 누구냐면 본문 8절에 보니까 evil이라고 말합니다. 악함. 7절에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악한 것의 모양이 저러하니라, 음녀를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음녀라고 할 때 구약 성경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 우상 숭배에 매혹되게 하는 사람을 음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악이 곡식 가득해야 될 바구니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여인을 바구니로 확 던져버리고 납 조각 뚜껑으로 막아요. 그것이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인이 활동하지 못하게, 여인이 활동할 때가 아니니까 문을 닫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어디서 띠릴릴리 나와요? 두 번째 이야기 이어지는 환상입니다. 9절에 보면 또 다른 두 여인이 날개를 달고 나와요. 그런데 에바를 바구니를 들고 어딘가로 이동합니다. 이걸 그림을 찾았는데 정말 더 희한해요. 보여드리고 싶지 않지만 더 무섭습니다. 천사로 생각하고 보세요. 심판에 동원되는 천사로 두 여인인데 날개를 달고 저 바구니, 저 여인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아까 그 여인, 띠릴리 여인이 뚜껑을 닫았습니다. 들고 어디로 가요? 질문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저거 무서운데. 그러니까 신할 땅으로 옮겨지는 거야. 신할 땅, 바벨론이 시작된 것이에요. 에바 속의 여인의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 여인을 그 땅에 내버려 둔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족속에게 여전히 붙들려 있는 우상 숭배의 문제들을 번쩍 들어가지고 그 원산지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죄의 근원적인 문제를 아예 떠나보내시는 그런 이야기가 두 번째의 환상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로되었다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만 죄가 스물스물 들어와요. 그 죄를 결국은 다시 끄집어내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이 두 환상은요, 참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복잡한 환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용은 두 가지가 연결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과 에바에 담겨진 여인, 그리고 그 에바 바구니를 타 지역으로 옮기는 천사, 이렇게 하나님의 이 마음이 환상적인 장면을 통하여 스가랴 선지자에게 전달되는 거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달리하시기 위해서, 구별하시기 위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환상입니다. 다른 말로 거룩함에 대해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거룩함은요, 말씀을 따르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거룩함은 죄를 멀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거룩이란 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면 복잡해집니다. 그냥 이 두 이미지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두루마리가 날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요. 두루마리가 그 위에 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사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더러움의 문제들을 하나님은 뽑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함은 이렇게 시각적으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심으로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더 나오라 지금 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이미지가 머리에 딱 각인이 되신다면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일 아니에요 하면서 설명해 줄 수 있으실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이런 노래 있죠. 하나님이 이걸 왜 보여주시겠어요? 회복을 그리고 돌아옴을 기대하시면서 죄를 구별해야 됨을 설명하시면서 말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같이 부를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찬송가에도 비슷한 고백이 있습니다. 찬송가 481장에서는요, 때가 저물어서 날이 어두우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이 빨리 지나는데 모든 것이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십시오. 돌아가는 사람의 고백이 들어있어요. 돌이키고 싶은 사람의 고백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고백 같이 고백할까요?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편하나 편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오늘도 돌아오라 하시고 또 악에서 구별하여 건지시려고 오늘도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가시적으로 두루마리 성경을 날아다니게 하시진 않잖아요. 또 이렇게 기괴한 형상의 여인이
광주리에서 춤을 추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진 않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뭘 보여주실까요?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제야 들여다보고 와, 이런 장면이 있네. 우리는 오늘 다시금 보게 되었지만, 그럼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놀라운 환상들을 다 하실 수 있으면서, 다 보여주실 수 있으면서 충분히 예를 들어 무지개와 같이 딱 보여주셔가지고 하늘에 막 떠다니는 모를 통해 구름으로라도 성경 모양처럼 이렇게 보여주시고, 구름의 형상으로 천사가 뭘 확 가져가는 것처럼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환상적인 것을 다 동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계실까요? 이 환상의 장면을 능가하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날아다니는 성경 보면 다 믿을 것 같지 않아요? 나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저런 일은 없는 일이니까요. 신비합니다. 저 놀라운 저 여인들은 누구입니까? 저 항아리에 광주리에 뭘 담고 가십니까? 사람들이 그 장면만 보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이 환상을 사용하시면 세상 많은 사람 쉽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환상, 이것보다 더 놀라운 무언가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이 아니겠어요? 천사들이 처음 듣는 이야기, 천사들이 흠모할 정도의 이야기, 베드로전서 1장 12절은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너희에게 이미 알려진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궁금해요. 천사들이면 일반적인 지식의 수준을 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리시는 종이니까요. 근데 천사들도 알고 싶어, 궁금해. 그 이야기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늘에 높으신 보좌에 같이 계셔야 되는 분이 이 낮은 땅에 내려오신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 스가랴서의 이 두 가지 환상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안에서 다 해결됐고, 십자가는 이 두 가지의 환상을 다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통해 온 땅에 내리는 저주로,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온 땅에 저주를 내리세요. 두루마리 성경이 날면서 각 사람들에게 말씀의 기준으로 막 대면하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걸 절감합니다. 십계명을 다 알아요. 10가지 하루에 하나씩만 지켜도 되겠다 하는데 그거 하나를 못 지켜요. 그거 하나를 못 지켜서 이쪽 걸 지켜봐야지 하는데 이게 또 잘하는데, 육신으로는 되는데 마음으로 짓는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날아다니는 성경에 포착될 사람들로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말씀을 지켜낼 수도 없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저주를 다 받으세요. 온 땅에 내리는 그 저주를. 그래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죄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 언제 저 바구니에서 여인이 나와서 우리를 매혹시키고 유혹시키고 헷갈리게 하는지, 너무나도 형태가 비슷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달고 오묘한 형태와 너무나도 카피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습성들이 있어요. 잘 될 것 같아서 했는데 나쁜 쪽으로 가요. 죄예요. 죄에 얽매여요. 그런 우리들을 대속의 십자가를 통하여 거짓의 아비 마귀와 우리를 딱 잘라놓으심으로써, 단절시키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 스스로는 거룩을 어떻게 붙잡을 수 없는데 우리 손에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거룩을 쥐어주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역사는요, 오늘도 지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두루마리가 성경이 날아다니면서 하는 일은 저주예요.
복음이 아닙니다. 그 저주를 다 몸으로 받아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복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그래서 생명인 거예요. 말씀 좋네, 말씀대로 살아보자, 유익하다, 기준이 되겠는데, 이렇게 세상의 처세술과 같은 한 종류의 내용들로 치부하려고 할 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초청하는 일이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속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뭐라 좀 신비한 거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럼 내가 더 믿을 텐데. 이런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좋다. 이 여인, 에바 속에 담긴 여인 너무 확실하네. 그런데 하나님은요, 십자가 이후에는 다른 걸 보여주고 싶지 않아 하세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고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십자가에 내 죄가 아직도 박혀서 꿈틀거리고 있는 걸 오늘 우리의 두 눈이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도 다른 거 기대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은혜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땅을 바라보더라도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그렇게 아주 깊은 땅 속에 묻히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의 상징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39장, 그래서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로 날 가까이 좀 보내주세요라는 고백이 찬송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간 곁길로 가는 우리들을 십자가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게 하시옵고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고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간에. 십자가로 가까이 가야 돼요. 다른 데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 고백 마지막으로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아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십자가 사랑을 아는 주님의 자녀답게 7월을 마감하고 8월의 새로운 시작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힘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환상, 다른 신비로운 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십자가 은혜가 충분합니다. 우리 인생에 충분하고 아직 우리 주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십자가가 충분한 그들의 인생에 완벽한 해답이 됩니다. 이 일, 이거 소개하는 거, 소문내는 거, 전하는 일에 다른 것과 바꾸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타협이 없는 8월, 십자가의 나를 잡아 매시고 십자가 사랑에 붙들어 매시고 십자가의 상징을 없는 또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 가장 큰 은혜 안에 푹 빠져 지나가는 8월이 되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결단하는 기도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놀라운 환상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정말 확실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말 확실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그 은혜가 우리를 덮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걸 완성하십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의 유치부와 유초등부 성경학교의 핵심의 메시지로 우리 아이들의 심장에 불타게 하시고 우리의 중고등부 청년부의 수련회에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들의 심장 가운데에 정말 새롭게 세워지게 하시고 아울리치의 모든 현장마다 십자가 복음으로 달려나아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사랑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신 가장 확실한 이 은혜를 하나님 벗어나는 일이 없는 가장 행복한 증언이 넘치는 증거가 넘치는 간증이 넘치는 8월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고 완성하시고 공급하시고 우리의 나약한 것을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완전한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이 시간 예물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낮아진 곳이 회복되고 깨어진 곳이 다시금 온전케 싸매어지는 선한 역사의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비어있는 자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만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오늘도 공급하시는 그 매일매일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그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하는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 후에 권사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권사님들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유치부와 유초등부 성경학교 마지막 날이에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 중고등부 전체가 가는 건 아니지만 중고등부 학생 중에 일부가 또 이렇게 TNT 캠프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 이번에 그 서원교회에서 서울에 서울 여행을 못 해봤으니까 서울 경복궁도 가고 여기 마커스 집회도 가고 이러고는 숙소를 좀 제공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전주에 가면 숙소를 제공해줘라, 우리도 제공해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관리 집사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중고등 청년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는 하는데요. 어쨌든 사모님이 모시고 오고 데리고 오고 김비호 목사님은 금요일날 와서 금요기도에 인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기도에는요 약간 그 수련회 같기도 하고 부흥회 같기도 한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금요기도에 더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은요 지난번 초상 당하셨던 이집트 선교사님 박연일 선교사님 출국 직전에 잠깐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해서 수요기도에는 박연일 선교사님이 오세요.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간증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주일에는요 침례식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8월 첫 주, 우리 7월 달에 침례식을 따로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침례 받는 분들이 그래도 많으세요. 어저께도 침례 문답을 하셨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침례 문답 하시고 그리고 주일에 침례식이 진행이 됩니다. 침례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특별히 세례를 받으셨지만 침례가 받고 싶어요 하셔서 침례를 받으시는 분이 계셔요. 사실은 세례와 침례는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해요. 세례 받은 게 기억이 안 나시나요? 세례 받을 때 신앙 고백을 했던 기억이 어릴 때라 안 나요. 그럼 다시 받으시죠. 다시 신앙 고백을 하시죠. 신앙 고백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게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이 되실 거면 교단에서 침례 여부를 확인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평소에는 상관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침례가 진행이 됩니다. 알고 계시고 특별히 다음 주에 날씨가 좋아야 돼요. 비 오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어르신도 침례 받으시고 또 젊은 또 신혼부부도 침례 받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는요 제자학교 이번에 학생분들 아울리치 가시는데
그 기금 마련 관련돼서 오늘 샌드위치, 컵과일, 뭐 수제 식혜, 수제 매실액, 매실을 직접 담갔다는 얘기겠죠. 수제 매실액이란 말은 식혜도 직접 담갔다는 얘기인데, 제가 수제 중에 제일 놀라웠던 건 수제 새우, 직접 만든 새우라는 표현을 제가 월계 이마트에서 처음 봤어요. 새우를 만들 수 있나요? 그래서 불가능한데 어떻게 직접 만든 새우란 말이 될까? 그거와는 전혀 다른 진짜 만들어진 겁니다. 우산도 팔아요. 어린이 우산도 참 좋은데요. 당신의 사랑의 소비가 선교입니다. 포항 땅 전도 현장에 전도 물품도 필요하고 또 머물기도 하고, 그럼 뭐 외국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학생분들이 이런 부분에 선교에 헌신하고 있어요. 뭐 제자학교 간사 아울리치는 따로 이렇게 뭐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분들 가는 부분에 후원을 좀 해주셔서 오늘 참여하시며 사서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고, 만약에 못하셨다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이렇게 기도 편지 드렸죠. 거기 계좌번호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후원하셔도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과 연관된 길을 열어주시는 부분에 이게 다 사용이 되고 그 땅을 축복하는데 사용이 되어집니다. 관심 있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수종 들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말씀 앞에 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